예레미야서 4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제목을 한번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우상을 따른다면 더는 기회가 없습니다. 참 이 제목이 비장한데요. 계속 우상을 따른다면 더는 기회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본문이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44장이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좀 순서를 어떤 목적과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의 순서가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서로 볼 때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본문이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인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마지막 장면, 예레미야 44장이 실제적으로 마지막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유다 땅에 내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을 이렇게 다짐하는 충격적인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잠깐 보았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레미야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겠다고 그들이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 때부터 지금 애굽으로
다시 내려와 있는 이 상태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발로 뻥 차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발언이죠. 마치 그 자식이 그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이렇게 부정하는 것 같은, 나는 더 이상 당신들 자식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참으로 이렇게 패역하고 충격적인 말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그런 충격적인 말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이 애굽 땅에 와서도 이제 그동안 해왔던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드리던 번제를 계속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워진 이유가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왔어서 늦었지만 그 조상들과 왕들과 고관들이 행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계속해서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미련하고 아주 답답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들어와서 이 거짓 우상들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땅에 그 여러 가지 헛된 우상들의 밑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자유인의 상태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뱉고 있는 말과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1000년 이전에 그 바벨론의 애굽에 종되었던 상태로, 또 애굽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던 상태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말을 참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 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런 미련함과 이런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은혜를 이렇게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그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런 참 안타까운 또 답답한 유다 백성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그 최종적인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모든 고난이 왔다라고 했는데,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우상 숭배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여호와가 같이 항해하며 놀래가 저주거리가 되어 주님이 너희가 명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그와 여러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여기에 보면 23절에 분명히 나오죠.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불고 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순식간에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만세반석이 되시는 그 여호와를 버리고 아주 목석에 불과한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 위에다가 자기들의 그 인생의 집을 또 민족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어떤 이 파도를 만났을 때 그들이 지었던 그 인생이라는 집과 집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떠내려가 버린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민족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라는 반석을 버리고 헛된 우상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인생이 또 망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다.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지을 만한 반석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상이었을 때는 반드시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모든 재난이 일어나고 그 재난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마음과 뜻,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대충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헛된 우상 앞에 또 우상에게 기초해서 인생을 찾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인생의 참 기초를 우리 주님 반석 대신 주님 위에 기초를 쌓고 그 주님 위에 세움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참 재난들로 인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앞에 세움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애굽에 있는 유다 사람들 모두가 칼과 기근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도 이 애굽 땅에 정착한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제 자신들의 그 목숨은 좀 안정권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애굽이란 나라의 그 거대한 힘과 애굽이란 나라의 거대한 군사력이 이제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하고 있냐면 그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생명은 안전하고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면서 이제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27절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또 안심하고 있던 이 애굽의 보호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는 애굽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기원전 570년경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애굽을 침공하고 그렇게 되어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애굽 왕 저기 이 30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었던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지켜주기는커녕 자신의 목숨도 이렇게 보존하지 못하고 또 이 애굽의 귀신 같던 유다 사람들도 칼과 기근에 다 망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사람도 대신 막아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고 어떤 장소도 예외가 없고 어떤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정이 있고 불의가 있고 또 참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또 불의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던 애굽에 있던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음을 알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우상 때문에 망한다 하는 것을 말했다면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이 칼과 기근으로 비록 애굽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라면 마지막은 이 역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이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런즉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리라. 여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 유다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거의 다 칼과 기근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당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뭘 깨닫게 되냐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의 말이 맞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그들이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 애굽 땅에 내려간 유다 사람들이 다 진멸된 것을 남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단했던 지난 여름 홍수와 물난리와 또 엄청난 그 장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이 청년의 시기가
아주 오래 갈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이 길 것 같지만 벌써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지나가고 변화하는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이 다 돌아가는 원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아멘. 보여주는 것이 이 지금 하나님의 말이 진리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들이 아멘. 참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뚫려진 입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 하늘 여왕을 계속 섬기겠다. 이런 소리를 치던 자들은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악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다 하나님의 이 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참 유효하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역사는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또 말씀을 붙들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또 그 인생을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하는 사실을 참 이 예레미야가 가장 마지막에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 참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내는 제자가 되고 또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을 키워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 또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쓰는 교회, 또 그 말씀으로 현장 속에서 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각자가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성도님들 성도님의 자리에서 또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